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 선포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해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전진하니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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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힘있게 선포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며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키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똑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 거치면 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땅과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를 구원되리. 모든 민족 주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과 왕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하소서. 선포합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께 오사 주변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들소서. 주를 기다리는 만물이 보게 한 선포시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땐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시간 두 손을 높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금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두 손을 높게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외치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전히 세상을 불러대고 또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우리의 믿음 없음의 모습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의 대로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 주시고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전에 경험치 못했던 코로나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건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너무 연약했고 두려웠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의 상황들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한국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는지, 중국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지 등에 관심이 더 가는 그냥 연약한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운행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함으로 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다시 모여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사 우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 개개인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최선의 것으로 인도해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김현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촬영으로, 편집으로, 찬양으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녕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성교, 장학, 사랑, 구제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역길을 만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내로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치유하시며 가정과 일터와 또 인간관계에서 안고 있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시간에 또한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구약성경 400쪽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제 우리 김영진 목사님 나오셔서 쫓다, 깨닫다, 베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최근 끝날 듯 말 듯 하면서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도 소식이 들리자마자 길에 나가보니까 한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던 사람들도 마스크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영향과 불안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회복되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 밤을 새워 수고하였으나 열매가 없는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경제 풍토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서 열심히 분투해 보지만 참 쉽지가 않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기업들의 상황 또한 녹록지 않기 때문인지 종종 예기치 못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귀국을 준비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색은 크게 못하지만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출근하고 계시는 회사원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불어 가정에서도 밤마다 잠에 든 자녀들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과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있는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들, 지인들에게 이렇게 격려의 말을 나눕시다. 언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 인사합시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가 지금 암울한 영적 상황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성도님들을 만나뵈면 늘 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신앙적으로 괜찮으세요? 그러면 보통 어떤 대답이 돌아왔을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목사님,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영상 예배를 잘 준비해 주셔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너무 좋던데요? 물론 농담 삼아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사 앞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중직되시는 분들은 그동안 너무 많은 교회의 일을 집중적으로 감당해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대답이 이해가 됩니다. 또한 어느 경우에는 혼자 자립 가능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고백이 진심이라면, 진정 내면의 고백이라면 그 영혼에는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는데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면, 그로 인한 깊은 고뇌가 없다면 분명 그 영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운동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적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특별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을 보면 그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본문 1장 1절 말씀을 보면 룻기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리더십과 중요한 권위들이 다 무너졌고 그로 인해 서로 반목하고 피를 흘리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혼란스럽고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구절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 당시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먹고 살기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굶고 못 먹어서 죽거나 아플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어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한 가족이 짧게 소개되고 있는데 룻기 저자는 이 가족의 모습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도 아주 암울한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가족의 가장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하면 김하왕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스라엘을 떠난 그의 결정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면서 그들 나라의 며느리들을 얻을 정도면 나름 자리도 잘 잡고 먹고 살만했던 것 같습니다. 이방 땅에서 그렇게 자리를 잘 잡으려고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겠지요. 마치 우리가 상해 땅에서 외국인,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지난 세월 살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장 엘리멜렉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이방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암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영적 가문을 이을 그의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난다는 기록은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가 사실상 끊어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가족 공동체에 남겨진 사람은 누구냐면 단 세 여인,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이방 며느리 둘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이 암울하고 소망이 사라진 시대에 절망 중에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여인들 가운데서 비밀스럽게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 봅시다. 그래서 룻기의 시대처럼 암울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발견하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룻기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남편이 없는 여자들의 삶이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루 양식을 얻어서 간신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수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큰 변화, 바로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표현이 나오미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혹은 귀소 본능 때문에 돌아가려 했다고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면 진즉에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 자신의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었을 때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당시 시대상으로 보았을 때 남편과 아들을 다 잃은 여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고향 땅이나 모압 땅이나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매한 가지인데 고향에 돌아가면 손가락질 당하고 자신이 잃은 남편과 아들들의 친척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얼마나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고 외롭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국 땅에 와서 배우자와 가족들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한국에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기 싫고 그 모습이 처량하겠습니까? 그럼 나오미가 굳이 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룻기 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성경은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기 때문에 돌아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파카드는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 어렸을 때는 교회에 대신방이란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으로 방문하십니다. 신방하십니다. 그러면 온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집은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고 평소에 보지 못한 음식이나 과일들이 올라옵니다. 양식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요즘처럼 풍족한 세대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목사님이 오시는 날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양식이 풍족하고 맛있는 것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은 상에 차려진 음식이나 과일들을 먹고 싶어서 기웃거리는데 눈치 없는 목사님은 그걸 또 다 먹고 가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자, 신방하시자 양식이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회복은 인간의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줄 착각하고 살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바로 이 하나님의 돌보심, 찾아오심에서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양식이 생기고 상황이 좋아진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돌보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양식, 물질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개인적인 수모와 어려움과 아픔과 수치가 전제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과거에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왔으나 이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쫓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만 있다면 자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어렵다는 이유로, 불안하다는 이유로 세상을 쫓고 그저 바쁘게 세상의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아예 이방 땅, 하나님이 희미한 곳에서 그저 내 힘과 능력으로만 분투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오미보다 하나님의 더 큰 돌보심을 쫓고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찾아오셔서 더 큰 긍휼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믿는 자들을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돌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돌보심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그 앞구절들이 기록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까? 얼마나 값비싼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은 우리를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쫓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 비록 우리가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여전히 돌보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안녕, 평안이 다 있어도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다면 결국 흙이 되어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기쁨과 돌보심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절망, 불안한 삶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 함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갑시다. 돌보심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돌보시는 손길 위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때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머지않아 삶까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렇게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두 이방인 며느리들을 보고는 문득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연스럽게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들을 다시 보니까 얘들도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을 겪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인 자신을 정성껏 모시며 지난 세월 동안 함께 살아왔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더욱이 남편들이 죽어버려서 저렇게 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이방인 며느리들이 자신을 따라서 평생 이스라엘에서 생활한다고 결심한 것이 참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서 평생 시어머니의 수발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가 이 순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진짜 얘들의 삶이 장난이 아니었겠구나. 그때 나오미는 이것이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신약자들은 이 구절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축복의 기도라고 설명합니다.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자신을 섬기고 돌봐주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것을 선대한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하며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현대말로 조금 바꾸면 나오미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내 아들들과 나에게 마치 하나님처럼 한결같은 그 사랑을 베풀었구나. 하나님께서도 이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영원하고 견고하게 사랑을 베푸시길 기도한단다 정도가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의 헌신과 사랑이요, 그냥 며느리들의 심성이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 선대하심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며느리들을 통해 자신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며느리들을 통해 자신을 향한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표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울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가림막에 눈이 가려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풍랑이 막 몰아치는 인생 속에서 그 풍랑에 치이고 흔들리다 보니까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 멀리 등대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잘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너무 잘 풀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끔 우리 주변을 보면 인생이 마냥 잘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 한 번 안 하고 만지기만 하면 사업이 대박 나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나가면 결국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고 있습니까? 지금도 내 삶을 영원하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돌아보세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암울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풀고 유지하고 계신 크신 사랑, 선대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전혀 몰라주고 일 끝나기 무섭게 집에 돌아와 쓰러져 자고 있는 남편에게
제발 좀 씻고 누워라 이 인간아. 다른 남편들은 어디 좋은 데도 데려고 가고 그러던데 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남편을 바라보세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겠다고 분투하고 열심히 달려온 남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분들은 젊을 때보다 조금 통통해진 아내를 보며 돈 열심히 벌어다 주는데 저것밖에 자기 관리를 못하나? 라고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아내를 바라보세요. 아이들 돌보랴, 가정 챙기랴, 자기 관리할 틈 없이 정신없이 살아온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맨날 공부도 못하고 놀기만 하는 자녀를 보면서 어디서 저런 놈이 나왔나? 라고 말하기 전에 가끔 찾아와서 해맑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웃으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물론 좋은 핸드폰 받고 싶어서 구라 웃음 치는 걸 수도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불안불안한 비즈니스를 다시 바라보세요. 남들과 비교하면 원망이 치솟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해 땅, 여러분 상해 땅 정말 대단한 땅이잖아요. 세계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땅이잖아요. 이곳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 되고 있다면 더더욱 돌이켜보세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선대하심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삶 가운데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작게 작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습니다.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기뻐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현실의 문제로 때때로 낙심할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선대하심을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늘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그 선대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함께 이야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견디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따라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선대할 때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나오미가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선대하심을 깨닫기 시작하자 자신도 다른 이들을 선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두 며느리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까 8절에 이어서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너희가 나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선대하기를 기도한단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단다. 하나님께서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가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한단다 라고 지금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늙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훨씬 좋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녀 혼자 살아갈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의 안위보다 먼저 두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인 두 며느리를 향해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자 또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선대하심과 선대하심, 이 헤세드와 헤세드가 서로 공명하며 서로를 향한 놀라운 축복과 기도가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기록이냐면요, 사사시대 한쪽에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무법천지의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서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고백하고 베풀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그 선대하심을 통해서 두 며느리들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며 먼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르바를 나오미를 떠난 나쁜 며느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오르바도 사실 지금까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이 오르바가 아니라 룻에게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그녀 역시 나오미에게 동일한 선대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룻의 선대함과 나오미의 선대함, 그리고 보아스라는 또 다른 인물의 선대함이 만나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 속에서 룻이 다시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 그 자손을 통해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즉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가지고 베푸는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희망이 펼쳐진다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신에게 유익이 안 되면 고개를 돌리라고 말합니다. 베풀기는 뭘 베풉니까? 오히려 자신의 여건이 변변치 않을 때에는 누구도 돌아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너 하나 잘 건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선대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풉니다. 나눕니다. 자신도 어렵지만 어려운 이들에게 선대합니다. 섬깁니다. 이것이 과거 로마와 유럽을 변화시켰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희 교회 훈련 과정 중에 선교 훈련인 PSP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럽 선교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로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중부 유럽, 북부 유럽까지 전파되는지 아십니까? 북부 유럽만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북부 유럽에 살던 바이킹들이 그들의 땅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통 아랫지방으로 가서 노략질을 하러 갑니다. 가서 이렇게 노략질하는 가운데 수도원에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노예로 잡아가서 자신들의 아내나 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을 통해 바이킹 집안 하나하나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배를 타고 도둑질이 일상인 이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면 완전히 망한 인생인 이 여인들이 그 왼수 같은, 실제로 원수인 그 남편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베풀었고 그들을 섬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이 바이킹이 남편이 되었다고 없는 교회 막 만들어내라고 바가지를 긁고 교회 안 가면 이혼하겠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기구한 인생을 인정하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납치해온 남편과 그 가정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선대함으로 행동했겠죠. 그러자 그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는 자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쫓다, 깨닫다, 베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영원하고 견고한 선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선대하는 삶, 어려운 가운데서도 베푸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낙심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는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구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교회 공동체의 문은 닫혀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 선대하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서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견고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넘쳐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섬기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펼쳐가실 줄 믿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와 지금 처한 현실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적인 상황마저 암울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고 선대하심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베풀고 섬기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치열한 인생길을 달려가다 보니 잠시 멈춰서서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소망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반문했습니다. 또한 내 것을 챙기느라 내 앞길과 꿈을 펼치느라 베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 내 일터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선대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베풀며 이웃을 섬기고 내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또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신실하신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에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깨닫고 베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쫓고 깨닫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